오늘 제목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어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나? 이따 고린도전서 2장도 볼 텐데, 이제 바울은 세상의 주관자들, 세상의 통치자들이 알 수 없는 지혜다. 그 지혜는. 근데 그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근데 이 지혜는 위로부터 온 지혜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하면 솔로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혜는 막혔던 것들을 보게 하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어려울 때 이 지혜를 구해야 된다. 이 지혜를 구해서 모든 사방에 막혀있던 이 우리의 눈으로는, 세상 통치자의 눈으로는 이 막힘 뒤에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데, 이 길들을 우리가 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농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농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계절은 언제이겠습니까? 봄은 씨를 뿌려서 중요할 것이고, 여름은 그 뿌린 씨가 잘 자랄 수 있도록 돌보아야 하기 때문에 중요할 것이고, 물론 가을은 추수를 하기에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추수가 끝난 겨울은 농부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겠습니까? 겨울의 특성은 아시는 것처럼 추운 날씨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농한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겨울은 밤이 길고 그 겨울의 계절도 길어요. 참 이 겨울이 농부에겐 제가 생각할 때 힘든 계절입니다. 이때 농부는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겉으로 볼 때 농부에게 있어서 겨울은 일이 없는 무의미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성공한 농부의 성공은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겨울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성공한 농부와 실패한 농부가 갈려져요. 봄, 여름, 가을이 중요하지만 사실 봄, 여름, 가을이 있게 하기 위해서 그 한 계절, 씨를 뿌리고 추수하기까지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에 대한 그림이 언제 확정되냐면 겨울에 확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농부를 좀 비교하고 싶어요. 하나는 지혜로운 농부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어떤 농부냐? 겨울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냅니다. 겨울은 앞으로 다가올 봄을 위한 준비의 계절로 파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 겨울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할 일이 이 사람에게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겨울을 어떤 준비의 시간으로 보내느냐에 따라 씨를 뿌리며 다가올 봄이 달라지기 때문에, 겨울을 내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씨를 뿌리는 봄을 맞이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사실 씨를 뿌리는 봄은 아주 중요한 시간이지만, 씨를 뿌리기 전에 비전과 계획은 겨울에 완성됩니다. 갑자기 그냥 봄 됐기 때문에 씨 뿌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비전, 그러니까 봄에는 실제적으로 씨를 뿌리는 그 행동을 하는 계절이고, 그것을 상상하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농부의 비전과 꿈, 내년의 꿈과 비전이 성장하는 시간이 겨울이라는 거예요.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겨울은 어떻게 보면 그 다음 해의 농사의 성공과 실패를 가름하는 가장 실제적인 시간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이 겨울의 중요성을 압니다. 두 번째, 어리석은 농부가 있을 겁니다. 반대예요. 반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리석은 농부는 준비가 없는 농부를 말합니다. 겨울이 되니 할 일이 없고, 또 할 일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그냥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게을러지고, 우리가 뭐 그런 사건들도 많이 보잖아요. 겨울에 이제 농촌에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게으르고 술 먹고
그 밤이 기니까 할 일 없으니까 도박하고 허송세월을 보내요. 여러분 왜 이런 시간을 보내겠습니까? 이건 빈번히 있는 일들입니다. 아마 농사를 져본 분들은 저는 농사를 져보진 않았지만 뭐 이런 시간들을 보내는 분들 우리가 알잖아요. 왜 그럴까? 봄을 기대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바라는 것이 없으니까 결실도 없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법칙으로도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법칙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결실이 맺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바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영적 침체나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당면하는 현실의 어려움도 있겠지만 뭐가 문제예요? 그 내면 안에 바라는 것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이 침체의 원인이에요. 그냥 지금 현상이 침체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영적 원리로 보면 왜 믿음이 없어지느냐? 바라는 것이 없어지기 때문에. 성경대로 봐야 돼요. 믿음이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할렐루야. 바라는 것이 있으면 이루어집니다. 어리석음.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리석음에 대한 성경적 해석은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주인은 자신이 다시 올 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있는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떠납니다. 잘 알죠, 이 비유를? 이 비유의 핵심은 뭡니까? 주인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맡기고 떠나서 뭐 빠이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 자기 재산이 아니죠. 주인의 재산이죠. 그래서 그들의 신분이 뭐예요? 종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말씀 보는 것처럼 어떻게 됐습니까? 어느 날 기약 없이 느닷없이 주인은 약속대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주인이 돌아온다고 약속했고 주인은 약속대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에요. 주인이 맡겼던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던 종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을 낭비했던 종들을 향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꾸중합니다. 성경은 잘 보세요. 착함과 충성을 같은 형질로 묶어요. 이렇게 같은 속성으로 착하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충성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분리하지 않아요. 착함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내면의 어떤 성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충성은 그의 이 착한 사람의 외형적 삶의 형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지 않아요. 착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한 형질로 묶어요? 악하고 게으르다라고 얘기해요. 착하고 게으른 것은 없어요. 악함은 그 내면의 어떤 상태를 볼 수 있어요. 게으름은 그 악한 내면의 상태를 가진 삶의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게으름에서 나올지어다. 할렐루야. 게으름에서. 내가 게으른가? 성경은 뭐라고 보고 있어요?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하겠습니다. 바로 악하고 게으른 상태가 바로 어리석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원인을 봅시다. 왜 악하고 게으를까요? 이게 기가 막혀요. 그 원인이. 주인이 분명히 온다고 약속했는데 마치 주인이 오지 않을 것처럼 여기고 산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는 것이 사실인데 주인이 오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 속이고 있는 상태가 악함의 정의예요. 주님은 오십니다.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내가 붙잡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마치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스스로 속이는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악함이라고 얘기한다. 그 말은 뭐냐면 스스로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달란트 비유의 핵심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통치가 떠난 삶, 이걸 악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스스로를 속인 악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굳이 일할 필요가 없죠. 왜?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주인 안 와. 스스로 판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주인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게을러요.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어리석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미래가 있는데 미래가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을 말해요. 분명히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데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의 정의입니다. 겨울이 아무리 깊어도 봄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겨울이 중요한 거예요. 흑암이 아무리 짙을지라도 여러분 아침에 해는 떠오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인생에 있어서 저 사람 참 지혜롭다. 제가 보면 이게 뭐냐면 지혜는 바로 이 계절을 깨닫는 어떤 통찰력이에요. 계절. 모든 것에 계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이 지혜에 대해서 설교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절을 봤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버틸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혜 때문에. 하나님이 계절을 바꾸신다. 하나님이 시간을 바꾸신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꾸신다. 하나님이 계절의 주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겨울에서 봄을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이 시간을 보는 통찰력이에요. 그래서 지혜자는요, 이 시간을 다른 눈으로 봐요. 그래서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이 지혜가 이렇게 녹여지면요, 뭘 깨닫게 되냐면 이걸 깨달아요. 한번 절 쫓아해 보세요.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요행이 없어요. 일어날 일은 반드시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일들은 반드시 일어나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전도서 1장 2절 3절에 지혜자 솔로몬이 그걸 깨달았어요.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건 허무주의자의 고백이 아닙니다. 깨달은 자의 고백이에요. 허무주의자의 고백은 염세주의, 이 고백이 염세주의적, 세상을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헛되다. 뭐 아무것도 없어. 이런 염세주의적 고백이 아니라 이것은 깨달은 자의 고백이에요. 세상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본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 헛되다라는 것이 바로 솔로몬이 얘기하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깨달은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구나. 아무리 수고한들 하나님 없으면 이거 소용없는 거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으면 소용없다 이거예요. 왜? 끝을 알기 때문에.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솔로몬이 봤기 때문에. 다 죽잖아요. 소용없는 거구나.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라는 것은 미래, 즉 마지막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미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착하고 충성돼요.
그 사람이 착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착한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어디 밥 먹으러 가서 밥 먹을 때마다 돈 내는 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럼 어리석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영적 의미로 봐야 돼요. 성경을 잘 정의하셔야 돼요. 착함이 뭐냐? 저 사람 참 착하다. 성경에서 저 사람 착하다. 그건 뭐냐면 충성된 사람이라. 시간의 속성을 아는 사람, 지혜로운 자 다 똑같은 거예요. 착한 자, 착한 사람, 충성된 자, 하나님의 종, 또 지혜의 자 다 똑같은 개념이에요. 복 있는 자 똑같은 거예요. 그냥 말만 이렇게 표현만 다를 뿐이지 똑같습니다. 신령한 자 똑같은 거예요. 시간의 속성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깨달은 거예요. 와, 이거구나.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떠졌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계절의 법칙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그래프가 내려갔다면 다시 올라갈 시점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내려갔기 때문에 낭망하지도 않아요. 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금요일 날 여러분 설교했던 것처럼 바닥에 갔다고 해서 난 끝났다, 내 인생 끝났어, 나 바닥이야. 아니요. 바닥에 가면 뭐만 남았어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그래프를 마지막 여러분이 숨이 닿는 날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그래프, 이런 굴곡들이 있지 않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굴곡이 없습니다. 제 인생은 그냥 촤. 재미없죠 이게. 파도 같잖아요.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그리고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산 정상에 올라가면 그 다음 할 일이 뭐예요? 내려올 일만 남은 거예요. 바닥에서는 올라갈 일만 남은 거고 정상에서는 내려올 일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에 섰다고 해서 오만하지도 않아요. 자만하지도 않아요. 왜? 그 다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려갈 일만 남았구나. 오만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고요, 어리석은 사람은 오만합니다. 잠언과 전도서는 인생의 사계절을 경험한 아비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솔로몬의 지혜서가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풍파를 경험한,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경험한 아버지 다윗이 솔로몬에게 가르쳐 준 지혜가, 사실 그러므로 잠언과 전도서는 사실 다윗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과 전도서가 아니라 다윗의 지혜인 거예요. 다윗의 지혜. 솔로몬이 그러잖아요. 아비에게서 이 지혜를 배우라고. 계속 그것을 반복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입니다. 잠언과 전도서가. 그래서 솔로몬에게 이 땅에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판결물들을 갖고 오잖아요. 송사거리를. 솔로몬이 어떻게 해요? 지혜로 해결을 해버린다 이거예요.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이 어려운 시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구하세요 여러분.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할 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본이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가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어리석음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할게요. 어리석음이 얼마나 위험한가. 제가 한 글을 봤는데, 한 교수님이 이런 글을 썼어요. 1970년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경제학 교수인데, 이 경제학 교수가 카를로 치플러라는 사람인데, 인간에게 실존적으로 가장 위협적인 위험을 이 사람은 뭐라고 봤냐? 인간의 삶에서, 인간의 존재에게 가장 위협적인 어떤 이 실존의 위협을 뭘로 봤냐면, 이 사람은 어리석음이라고 봤어요. stupid, 어리석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글을 썼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의 합리성을 무너뜨리는 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이 세상을 이롭게 하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합리적 사고 위에서 움직이는데, 이 사람이 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어리석은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악하고 게으른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한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악한 습성들이 정상적인 합리성을 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사람들의 삶을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보세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 구성원 중에서도. 그 구성원이 여러분 가정을 어렵게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교수는 이 지구촌이라는 사회에 그런 암적인 존재들을 봤는데, 그 암적인 존재들 뭐라고 하냐? 어리석음 사람, 어리석음이라고, 스투피드라고 얘기하고, 어리석다. 그런데도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암적인 존재들이 많은데, 말도 안 되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옆에 사람 하나 돌보지 않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왜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있는가? 이 사람은 이렇게 봤어요. 그 이유는 정상적이고 성숙한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지어야 할 짐을 대신 져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영적인 원리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래서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죄인의 삶을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며 사는 삶을 우리가 살 때가 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이 세상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뭐냐? 지극히 성숙한 정상적인 분, 영적인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짐을 져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무너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군가 그 짐을 분배하여 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건강한 공동체, 건강한 교회가 된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많이 모이고 헌금 많이 모이고 일 많이 하는 교회가 아니라, 여기에 신령한 자, 쉽게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성숙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들이 있어야 연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쉽게 말하면 저질러 놓은 일들을 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예요. 근데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어려워요? 한 치 앞도 알 수 없이 이렇게 가고 있습니까? 그럼 왜 그러냐면요, 교회의 체력이 좀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짐을 져주지 못하는 사람, 자기 신앙생활도 급급한데 무슨 사회의 짐을 지겠습니까? 자기 신앙생활 하나, 자기 영성생활 하나도 지켜내기가 급급한데 어떻게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깨달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져야 합니다. 더 깊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진짜 문제는 뭔지 아세요? 그거를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가 손을 대요, 교회를.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정부가, 예전에 제가 아는 그 레바논에 지금 가 계신 반준하 선교사님이, 이분은 굉장히 통찰력이 있는 분이세요. 금융가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흐름을 굉장히 잘 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연구원입니다. 또 어마어마한 연봉을 받고 또 일했던 그분이 또 가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한번 오셨죠. 한 몇 년 전에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그냥 부르심 자체가 교사고 연구가기 때문에 이 돈의 흐름에 대해서 항상 이게 그쪽에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흐름에, 시대의 흐름에 대해 민감하세요. 이분이랑 얘기하면 많은 것들을 이렇게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왔던 최신 논문들의 경향들을 다 얘기해 주세요. 벌써 몇 년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막 이 강력한 이제 이게 뭐 시대 이 세상의 안에서 그 쉽게 말하면 보수적 정부들이 막 이제 올라가는 어떤 경향들이 있잖아요. 뭐 트럼프를 비롯해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논문들을 막 보면서 이런 예측을 한번 하더라고요. 정부의 힘이 강해져서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의 힘이 강해진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반대로 정부의 힘이 강해지는 순간이 오는데 그 정부의 힘이 강해져서 경제를 손대기 시작하면 심각한 단계로 가게 된다. 그때는 이 감이 제가 별로 없었어요. 정부의 힘이 월등하게 강해져서 경제와 문화와 이 모든 것을 손대는 시점으로 가보면 이게 딱 어떤 때냐? 나치즘이에요. 나치즘. 전체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히틀러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하는 논문들을 본 거예요. 경제학자들이. 그거 경계해야 된다. 뭐 우경화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뭐 작용화되는 우경, 약간 뭔가 이제 극으로 치달으면서 이럴 때 모든 사람이 어려워질 때 정부의 힘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데 통제해야 되니까 이때 정부가 모든 것을 손대기 시작하면 굉장히 어려운 시점으로 들어간다. 그 예를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정확하게 히틀러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가 심지어 예배까지 손대려고 하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그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요한 변곡점들을 우리가 지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들이죠. 근데 저는 더 본질적으로 보고 싶은 게 있어요. 결국 누구 책임이냐? 교회가 영적인 체력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늘의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늘의 지혜가 교회 가운데 없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교회 가운데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진정한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늘의 지혜가 부어지고 이 지혜는 세상을 통치하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지혜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이 우리 교회에게서는 굉장히 아픈 시간이지만 오히려 이 시간을 개혁의 시간으로 삼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삼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 앞에 돌이켜지는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오히려 교회가 일어나서 세상에 잘못된 것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교회였어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인간은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환경은 이렇게 망가지면 안 돼. 그런 좋은 대안들을 내어주는 것이 교회였어요. 왜?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니까. 아멘? 이렇게 가난한 사람이 많으면 안 된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굉장히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늘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지혜를 구하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올라와야 돼요. 마지막 때는 결국 어리석은 처녀와 지혜 있는 처녀로 나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부터 5절을 보세요. 10처녀가 있어요. 잘 아시죠?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마태복음 25장은 이에 대한 좋은 예죠. 마지막 때는 결국 성경은 뭘 봐요?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본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잖아요. 누구만 남아요? 딱 두 종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이렇게 나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신랑을 기다리는 10처녀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여기도 신랑이 분명히 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오겠다는 신랑이 어떻게 와요? 더디 오고 있다고 성경 얘기해요. 더디 온다. 그 주님도 좀 애간장을 밀당의 황제신가? 더디 그냥 빨리 확 이렇게 쓰면 참 우리 한국 사람 같은 경우 좋겠는데 이게 더디 오는데 더디. 뭐 한국 사람들 이거 못 견뎌 이 더디라는 걸 이거. 슬기로운 처녀, 어리석은 처녀가 모두 잠을 잤어요. 보세요, 다 잠을 자죠.
어리석은 처녀만 잠잔 게 아니라 모두 잤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우리가 할 때 슬기롭던 이 성경은 우리 모두가 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걸 성경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합니다. 잘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주님이 우리의 그 연약한 속성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뭐가 차이일까? 슬기로운 처녀는, 여러분 말씀 보십시오. 3절, 2절 3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러니까 기름이 있고 없고,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수도 있는 거예요. 주님 믿다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연약해서 잘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지 않으세요. 마지막 때 잘 수 있다. 옆 사람 얘기하세요. 잘 수 있다. 뭐 교회에서 자면 내버려 두세요. 잘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예. 잘 수 있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근데 맨날 자면 문제지만 잘 수 있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런데 성경도 자는 거 갖고 뭐라고 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관심 있는 건 뭐예요? 기름이 준비됐냐 안 됐느냐. 사실 이 기름을 준비했느냐 안 했느냐는 것은 이 사람의 평상시의 일상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깊은 통찰력들이 있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깨어있는 것이 잠 안 자고 깨어있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왜 잠을 안 자요? 자야죠. 성경은 자지 말라고 안 하고 있어요. 자도 괜찮다는 거야.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있어야 하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국 더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이 더딘 시간 동안 시간이 더디어 갈 때, 여러분 더디다는 건 뭐예요? 고통. 이게 여러분 언제 시간이 더딤을 느껴요? 고통 속에 있을 때. 재밌는 영화 보세요. 시간이 금방 가잖아요. 그런데 고통 속에 있을 때는 시간이 더뎌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있을 때, 내가 데이트하고 싶은 사람을 데이트할 때 어떻게 해요? 시간이 확 가요. 군인들이 여러분 휴가 나올 때 시간이 얼마나 금방 가요. 근데 계속 나오면 이제 집안 사람들은 이제 개와 갇히는 게 고통이죠. 자기는 굉장히 빨리 감을 느끼지만, 여러분, 야, 너 아직도 안 가? 뭐 이게 지금 우리 커버넌트 학생들이 고통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있는 것 자체가 고통인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면 얼마나 시간이 더디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더딘 시간에 우리가 뭘 할 거냐는 거예요. 그게 지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준비해야 합니다. 하늘에서 임하는 지혜로 여러분 겨울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합시다. 첫 번째, 지혜는, 이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는 하늘로부터 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서 이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이치와 법칙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세상의 이치와 법칙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의견만 많을 뿐이에요. 분석만 많을 뿐이에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낭망하지 않을 것은, 바울이 봤어요. 세상의 이치와 법칙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인가? 고린도서 2장 6절 8절 너무 중요한 말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멸망하여 버릴 자들이 이 세상의 통치자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비밀로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성숙한 사람들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지혜는 뭡니까? 7절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숙한 사람들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 바울은 너무나 명확히 멸망하여 버릴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와 비교합니다. 이 세상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해요?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가 있다. 통치자들이라는 건 뭐예요?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지혜는 결국 멸망할 것이다. 대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분적인 어떤 일시적인 어떤 현상을 풀어주는 것일 수는 있지만 대안은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대안은 뭐냐? 세상의 통치자들이 만들어내는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길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고린도전서 2장을 달달 외웠어요. 그냥 외우시면 좋아요. 그냥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시대에 세상의 통치자들과 권세자들도 이 지혜를 모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보세요. 8절. 이 세상의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해요. 담대하게 얘기해요. 통치자들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각 영역의 끝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뭐라고 해요? 이 지혜를, 이 하늘의 하나님의 지혜, 이 지혜를 아는 사람이 없다. 그들이 알았다라면 영광의 주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모든 대안은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 이 죄의 문제, 마지막 이 가장 어려운 문제, 이 죄의 문제, 인간의 본성의 문제. 이 지혜가 어디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인간이 만들어놓은, 땅에서 만들어낸 어떤 것들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해결됐다. 그러므로 모든 이 땅의 문제는 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에요. 여러분, 답답합니까? 어려웁니까? 일터가 막혀 있습니까? 가정이 막혀 있습니까? 내 자신이 막혀 있습니까? 땅에서 답이 없어요. 내 회사가 막혀 있어요? 땅에서 답이 없어요. 위로부터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위로부터 능력을 입어야 되는 것이에요. 위에서 임하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위로부터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에요. 위로부터 오신 것이에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죠. 위로부터 임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혜를 구해야 되는. 두 번째,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와, 기가 막혀요. 왜 이 지혜를 구하느냐? 여러분, 말씀 보세요. 7절. 우리는 비밀로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그리스 신화에 나와 있는 자기를 뽐내는, 우리와 상관없는 자기를 뽐내기에 바쁜 그런 신들,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런 신의 형상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세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를 좋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이끄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약속의 땅으로 이끌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혜는 어떤 지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다. 여러분, 왜 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느냐? 이 지혜만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영광이란 건 뭐예요? 승리라는 거예요. 누가 영광을 받아요? 모든 것을 끝낸 사람, 승리를 이루어낸 사람, 승리자에게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영광의 면류관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조이풀 성도님들은 이제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저도 자녀들에게 꼭 손대고 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의,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저희가 그 기도가 그렇게 지금 와서 감동적이에요. 저에게 기도를 해주셨는데 4분, 그분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는데 4분 5분간을 기도해 주셨어요. 뭘 기도했냐? 처음부터 끝까지 지혜를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뭐가 열렸던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책에서 얻은 지혜가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를 받으셔야 돼. 사모하셔야 돼. 그 다음부터 제가 뭔가 나중에 이게 뭔가 열린 거구나, 이게.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져요. 내가 만들 수 있는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지혜는 어떤 지혜냐? 우리를 승리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겨울에 있지 아니하고 결국 봄으로 우리를 가게 하는 지혜일 거다.
영광으로 가게 하는 지혜다. 여러분 이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지혜는, 이 영광은 무엇입니까? 이미 보장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이 어두움에서 나를 끌어 건져낼 수 있는 분이고, 이분만이 나를 수렁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고, 이분만이 우리나라를 일으켜낼 수 있는 분이고, 이분만이 우리 일터를 일으켜낼 수 있는 분이다. 할렐루야.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지혜자인 그분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두드려야 되는 거예요.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들이 어떤 분이었어요? 다니엘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근데 그 약속은 어떤 약속이었어요? 다윗을 고난에서 영광의 자리로 가게 했고, 다니엘을 고난에서 영광의 자리로 가게 했고, 요셉을 고난에서 영광의 자리로 가게 했고, 욥을 고난에서 영광의 자리로 가게 한 그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 거. 여러분 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가 모든 것이 더디어 보이는 이 시간,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이 시간은 뭘 해야 되느냐? 지혜자는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시라고 그랬잖아요. 이때 뿌려놔야 이 사태는 해결이 될 건데 그 이후에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자는 겨울에 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자는 겨울에 분석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겨울에 미래를 바라보고 그 시간이 올 거기 때문에 그 시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지혜, 이게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다른 봄을 맞이해요. 해결된 봄을 맞이해요. 다른 스테이지를 맞이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바라고 믿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 겨울 동안 뭐 해야 되느냐? 내가 바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법칙이기 때문에 넉넉히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것들을 바라야 돼요. 주님, 오히려 이때 비전이 더 풍성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이후에 나의 삶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삶은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가게 될 것이다. 우리 가정은, 우리 일터는 그렇게 나가게 될 것이다. 바라야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겨울에는 바라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사태와 같은 이 재앙이 있을 때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당황했어요.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아무것도. 그런데 그 시간을 주님이 다른 시간으로 보시게 하시더라고요. 이 시간 안에 저희가 준비된 게 너무 많아요. 어차피 온라인 예배도 저희가 하려고 했고, 스트리밍 서비스도 준비하려고 했고, 그럼 이 시간에 하자. 그래가지고 이미 우리는 이 조이풀 교회는 이 시간을 10분 활용해서 지금 금요 예배도 지금 컨텐츠가 하나 나왔고, 저희 금요의 하우스 워십을 지금 좋다고 벤치마킹하는 교회들도 막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뭐래도 해. 옆 사람에게 뭐래도 해. 이렇게 가만히 넉넉히 코로나 이러고 있지 말고 비전 세우고 계획하고. 여러분 온라인 서비스 구축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역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역자들이 날마다 말씀 묵상하면서, 그거 쉬운 거 아닌데 뭐 우리가 또 올려가지고 서로 피드백도 해요. 야, 이건 애들 하는데 너무 어른스럽게 한다. 그러니까 뭐 태성 전사는 갑자기 사람 데리고 와서 할렐루야 하면서 방송 하나를 지금 만들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요, 자기 말씀 채널을 하나씩 갖기 시작했어요. 없던 것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되길 바랍니다. 예배팀들도요, 이게 스트리밍이 되니까 야, 연습해라, 뭐 잘해라 말할 필요가 없어. 끝나고 자기 실력 다 보거든. 아, 내가 노래 이렇게 못했네.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 주 엄청 준비해서 와요.
화장이라도 정영환 얼마나 이뻐졌어요. 할렐루야. 달라지잖아. 보니까 카메라 마사지 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지 않아. 오히려 저희 조이풀 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컨텐츠들이 만들어졌어요. 구축이 됐어요. 이게 끝나고 나면 엄청난 우리에게 또 힘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런 일이 가능할까?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지혜자는 겨울을 보는 눈이 다릅니다. 지혜로운 농부는 겨울에 일합니다. 그래야 봄이 올 거기 때문에. 여러분, 봄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오히려 고통 중에 있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봄에 진짜 씨를 뿌려야 되는 상황이 올 때 그 씨를 뿌리는 순간이 돼야 되는데 뭘 뿌려야 될지 모르는, 막상 그 타이밍 안에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어리석다는 거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 타이밍을 못 잡아. 하나님이 주시는 타이밍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타이밍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타이밍, 기회는 누구에게 오느냐? 준비된 자에게 온다. 기름을 준비한 자에게 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 시간 안에 우리가 돌파해야 될 건 뭐냐? 내 안에 있는 모든 매너리즘이 깨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문을 여셨어요. 나를 축복할 문을 여셨어. 우리 기업을 축복할 문을 여셨어. 준비가 안 돼서 여러분 받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딴 게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각 부서에게 부흥을 주려고 막 준비하고 계셔. 그래서 문을 여셨어. 그런데 받아낼 준비가 안 돼 있어요. 이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그 사람은 책망을 받습니다. 너 악하다, 게으르다. 그거는 비켜갈 일이 없다는 거예요. 비켜갈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오고 있습니다. 부흥이 오고 있습니다. 준비한 자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준비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조이풀 온라인 성도 어차피 못 오셨으니까 여러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예배팀 나오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